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제가 집으로 이렇게 갔더니 대문에서 목사님 그 시커먼 사람이 있을까 있길래 누군가 우체부 아저씨인가 하고 갔더니 여기 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부르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이영건 씨가 보따리를 하나를 들고, 검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어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 저 닭고기라고 저 닭 요리 음식인데 어디서 났냐고. 자기가 이렇게 설날이 되고 이래서 샀다고. 뜨끈뜨끈하더라.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맞춰놨다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걸 이렇게 아마 요즘 뭐 보통 이제 한 그릇 밥이면은 뭐 7,000원, 8,000원씩 하는데 그런 거는 10,000원은 하겠죠. 10,000원이요. 예? 10,000원이요. 단체로 해도 아마 10,000원은 줬을 건데 그거 먹고 오늘 저녁에는 오후 시간에는 많이 나오겠다. 근데 다 도망가 버렸나 어떻게 됐나. 눈썰매 타러 갔어요? 스키장 갔나? 그렇게 해서 오후에 많이 나오겠는데 우리 김영진 우리 할아버지도 안 보이네. 예? 교회 안 나올 때 친구가 기원을 하는데 오늘 오후에 좀 일이 있다고 좀 받아달라서 오늘만. 그리고 또 우리 또 여기 윤여찬 형제도 가버렸네.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자, 어쨌든 이렇게 오후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뼈 빠지게 일용직 그거요. 저 우리 형제가 힘이 좋으니까 그 견디지. 예? 건강하니까 보통 약한 사람은 일용직 못합니다. 저렇게 꾸준히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뼈 빠지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10만 원이고 20만 원, 30만 원 썼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형제 사랑하고 교회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서 이렇게 하는데 먹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 하나님도. 예? 저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도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그날을 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이 강해지고 또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와 교제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주일날을 온전한 게 뭐예요? 완전하게 전체로 절반은 먹어버리고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 오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주일날을 참 소중하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 대화도 좀 하고 같이 밥도 좀 처먹고 닭고기도 좀 처먹고 좀 그렇게 해요. 그렇게 비싼 거 이렇게 사주면은 주는데도 안 먹으면 주는 사람도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일에도 조금 같이 하고 주일학교 어린애를 가르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뭐 또 회의를 참석하든지 뭐 이 봉사하러 잠깐 가든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나씩은 다 맡아갖고 뭐요? 주일학교 애도 안 낳고 애도 하나 낳지도 않고 그러면은 애나 열심히 낳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돼요. 5명씩만 낳아. 그럼 뭐 애도 안 낳지. 교회 전도도 안 하지. 교회는 또 저기 예배 시간도 잘 나 봉사도 안 해. 그럼 교회는 망하라는 거지. 잠깐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을 내도록 새해에는 하나님 아까 우리 기도 우리 집사님이 하신 대로 새해에는 하나님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서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자, 에스더서 한 책을 우리가 10장까지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한 번의 설교로 참 요약해서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빼대에 살을 붙여서 잠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건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마인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계하고 불은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깨를 그 머리에 돌려보려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여기가 방금 읽은 말씀이 이 에스더 전체에 요약적으로 뒤에 결론에 붙여서 에스더가 왜 써지게 되었는지,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기쁨의 날, 제비 뽑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거의 부림절 절기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자, 우리나라에도 개천절이 있고 해방절, 강복절 이런 것들이 있고 다 이렇게 기념일이 경축일이 있듯이 이 경축일로 하나가 딱 붙은 게 그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말기쯤 돼가지고 70년,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 우리나라는 36년 일제 생활 포로 생활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는 수천리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 나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 지역에 갇혀서 살다가 그 가운데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놀라운 부림절이라는 사건이 절기가 생겼는데 어째서 생겼느냐? 이틀을 그렇게 해서 14일과 아달월 12월 14일과 15일 이틀을 이렇게 부림절을 지켜서 가난한 자 그날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서 즐기고 서로 예물도 교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도 하고 절기는 절기 날이 되라. 그래서 그게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23절부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에스더서 우리 1장으로 갑니다. 1장으로 가서 자, 이 에스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했는데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책이 몇 권 있죠? 역사책이 선지서가 17권 있습니다. 뭐 짧은 것도 있고 이사야처럼 긴 것도 있고, 그리고 역사책이 12권으로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성문학 문학이 5권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학도 있는가 하면은 성문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문학, 그 다음에 이런 역사서, 전체적으로 그 역사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쫙 천지창조부터 이 사람 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줄거리가 됐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 재밌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뭐 왕비열전, 무슨 일, 기록물들 쫙 해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재미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12권 가운데 마지막 이 책이 바로 역사책 마지막 책인데요.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사책 끝인데 그 뒷부분에 하나가 붙어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성벽을 세워서 그 나라의 임금을 다시 세워가지고 나라를 재건을 하는데 그 뒤에 역사책에 그때 당시에 그 바빌론에서
바빌로니아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그 슬프고 아픈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런 놀라운 절기가 하나가 어째 생긴다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슬픔과 애통과 비애 고통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이 꽃이 하나가 딱 피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유대인이 그 놀라운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다. 이래서 어둠 속의 빛으로 진흙 구덩이에서 장미꽃이 핀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특히 이제 루키스도 사사시대에 루시라는 한 여인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나라가 짓밟히고 침공을 계속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렇게 하던 사사시대에 암울하고 암흑기에 꽃이 하나 피었으니 누구요? 모르지 또. 예? 루시지 룻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대를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15시대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340년 동안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로기 시대는 70년 내지 150년 동안 이 포로 시대에 잡혀 있던 게 70년 포로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꽃이 피운 사람이 룻이며 에스더와 같은 비슷한 이런 여러분 바빌론의 생활 속에서 또 정말 17살 정도 잡혀갔던 그 귀족 청소년 누구요? 또 모르지. 다니엘. 우리 이 집 사는 성경을 말이야. 다니엘도 그때 잡혀가지고 찬란하게 거기서 그런 이방 문화 속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율법 지키고 하나님 지키고 예루살렘 제사들이나 모든 거 다 불타고 부서지고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방 신과 그 정권 밑에서 어떻게 찬란하게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총리 대신으로 왕 세 사람이 지내가면서 그렇게 왕 세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이 나라가 세계가 바뀔 때까지 그렇게 총리 대신으로 지냈던 90살 넘게 살면서 한 15살 17살 잡혀갔는데 오래 살면서 신앙 지키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 사자굴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그 일들을 당해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찬란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인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로마 시대나 바빌론 시대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속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가. 또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주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이나 또 룻이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성경의 이런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언약의 약속이 있다. 회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잘 맞지 않지만은 세상하고 재밌게 뭐 부어라 마시라 그 사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미 타락한 사람이야. 세상하고 안 맞아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가 끌어안고 교회 와야 내가 편안하고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이런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진짜 백의 신앙들이요. 예? 요즘은 헬레 신앙들. 예? 그자 교회 가서 뭐 재미나 보려고 그러고 뭐 번영신학 축복이나 찾고 뭐 재미나 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맛을 보고 예? 또 사랑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이런 그 맛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이 제약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것을 이제 말해 주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줄거리 이야기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배경은 페르시아 수도 수산입니다. 수산. 예. 수산 이제 수도 페르시아. 그때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 파사, 성경의 파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는 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러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을 때인데 수산이라는 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도. 자, 그래서 1장으로 여러분 가서 보면은 1장에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때 이제 집권을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의 아하수에로 이 사람을 크레크세스 아하수에 셀세스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뭐 또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느헤미야에 보면 아닥사스다 조서를 뭐 보내고 어쩌고 이런 왕의 이름이 나오죠. 그 바로 전에 아수에로 왕인데요. 요때가 제3년에 제국 내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성대한 연회를 베푸는데 6개월 동안이나 성대한 연회를 6개월 180일 동안에 자 120도 우리나라는 8도인데 그러니까 파사가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제국인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연회를 6개월 동안 베푸는데 이게 사치와 방탕이라는 의미보다는 당시에 이제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나라를 전 제국 내의 사람들을 통합하고 또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수상궁에 연회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 속국의 나라들 다 이렇게 해서 불러 모아가 왕궁에서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전쟁 출전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기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 헬라 나라 그리스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 세계의 각도마다 120도의 사람들을 다 대표들을 불러 모아가 잔치를 단합되는 거죠. 단합대 작전회의.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연회 기간 동안에 자 180일 동안에 27도라고 1절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잔치하는 연회 기간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무슨 이제 배경에 아수르 왕에게는 당대 최고의 이제 미모를 지닌 왕후가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왕후가 이제 술에 취해 가지고 이제 왕이 술에 취해 가지고 그 왕후의 미모를 뭐 한번 춤 좀 춰봐라 뭐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왕후가 무슨 그 왕후에도 정권의 그 어떤 이제 힘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왕후가 기분이 되게 자존심 상했는가 보죠. 그래서 정장을 갖추고 잔치에 참석해라 했는데 왕명을 거역하고 나오질 않아 버렸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 뭐 이렇겠지요. 그래서 당시 절대 권력이던 왕의 권위에 손상을 입혔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앞으로 왕의 이제 말에 이제 불복종하는 이런 풍조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상소를 해가지고 이런 그 시범 케이스로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공적인 이제 공석이 됐죠. 왕후가 없는 가운데 그리스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스와의 원정에 나가가지고 돌아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처사가 좀 잘못됐다 이러면서 후회를 하는데 그때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에 이를 안 대신들이 만일 자신들의 쫓은 이 왕후가 보기가 되면 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왕후를 새롭게 맞이하십시오. 장가를 다시 들이십시오. 왕후를 다시 간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새 왕후 간택령이 내려집니다. 간택령이. 그래서 전 127도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전부 추천을 해라. 불러 모아가지고 뭐 준비를 어떻게 시키고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딱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에서더.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구국의 여인 이 에스더가 딱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다인이란 말이에요. 유다인. 이제 뭐 각 나라마다 다 자기 그 어떤 민족들 뭐 나라 이름들 다르고 자 우리 집사님이 사진을 참 이쁘죠? 여자도 있어요. 그렇게 참 너무너무 이쁜 여자
이 유대인인 사람인데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 여자 이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도 죽고 뭐 참 불쌍하죠. 사촌 오빠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의 밑에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양녀로 딸처럼 이렇게 길렀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출전을 해가 뭐 미모가 동네에 그냥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깜빡하고 다 나자빠져. 진짜 이쁜 사람은요 확실히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 예? 이쁜 사람은 확실히 틀려. 눈빛도 막 다르고 막 확실히 미인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딱 간택이 됐단 말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포로 출신인데 포로로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어쨌든 뭐 이쁘면 돼 그냥. 그런데 또 이렇게 고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 또 지옥은 씨는 또 어디로 가보는 거야? 아프셔가지고 못 나왔어요. 예? 아프셔가지고 못 나왔어요. 꼭 일요일만 되면 아파 그 양반은. 아유, 요새 조건 에휴, 진짜. 닭고기는 먹었어요? 밥도 식사는 했어요? 아니 못. 식사는 안 했어요? 네. 그럼 병원에 불러가지고 저기 저 응급실로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도록 그렇게 해요. 아이 사람이 진짜 참. 어떻게든지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안고 더 인도하고 더 힘이 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예. 어쨌든 병 있는 사람들은 국물이라도 좀 해가 죽이라도 끓여서 좀 갖다 주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아며 유대인인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됐는데요. 자, 3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장면이 쫙 바뀌면서 3장에 갑니다. 여기 3장 1절에 그 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아주 총애를 받아갖고 대신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거만해요. 내가 이 지상의 왕의 2인자야 2인자. 예? 이 천하의 내가 만인지상의 다음에 그 왕의 2인자인데 자신이 그냥 아주 세력을 돈을 또 많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세력을 여러분 전 세계 제국의 황제의 2인자라면은 얼마나 높습니까? 세도가 십니까? 그 사람 이름이 하므다다의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이 족보 이 배후를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때 총리 대신이 대궐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업무를 본다 하는데 그 문간에 여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보초를 쓰고 또 거기에 문지기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후가 이제 사촌 동생이 왕후가 되어 있지만은 그 이제 자신이 유대인 이런 거 이제 숨기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걸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말이죠. 저 이제 뜰 안에는 가끔씩 자기 이제 참 동생이 좀 딸 같은 동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참 그러면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근데 이 하만이 말을 타고 참 행차를 하면은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속이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큰 절을 이렇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앉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해버려. 앞바다에 서가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누구야 도대체 그 찍혔어요. 왜 그러느냐? 자 여기 1절부터 이렇게 쭉 3절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근하대 모르드게가 듣지도 않아 버렸어요. 왕의 명령을 너 거역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니 너무 속이 상가 아주 저놈을 아주 모가지를 비틀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아주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절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 하만이라는 총리가 하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로 올라가면은요
이게 이제 아말렉 후손, 아말렉의 왕이 옛날에 아각 사람이,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째 창세기 26장에 가면은요, 이 사람이 원래 에서, 오늘 아침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하고 싸워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서 할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말 듣고 차례대로 내려서 복 받겠다고 해가지고 안에 있었고, 이 형은 쌍둥이 형인데 에서는요 바깥으로 가버렸어요.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결혼해갖고 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벗어났다 이 말. 벗어나가지고 저 가인처럼 저 아라비아 쪽으로 그냥 요즘 중동 여러분 아라비아 나라가 있고 중동에 이제 그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민족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무슨 민족이냐, 이렇게 이게 이제 아말렉 나라의 족속이다. 그런데 또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전쟁을,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 후계자는 저 밑에서 이 세대들은 전쟁을 하는데 쳐들어온 놈이 누구요? 아말렉이 다다다다다 저놈들 잡아라 해가지고 이 사막에 이런 광야에 도둑대들처럼 해가지고 잡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탈취하고, 이게 이제 아말렉 족속이 타고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처지고 졸고 있는 어린아이 부녀들 이런 사람들 잡고 물건을 훔쳐가고 죽이고 滅을. 저놈과 싸우라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싸워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첫 전쟁을 한 것 17장 출애굽기 나오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기도가 중요하고 싸우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승리 여호와 니시라고 해라 이 자리를 해가지고 여호와 깃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해놔놓고 영원히 이 아말렉 쪽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영원히 살아갈 때 이 지상에서 진멸을 해라. 왜? 나의 백성을 뒤에서 치고 비굴하고 비열한 이런 민족은 첫 전쟁을 기억하면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이것은 육신이요 사탄의 세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찌그러뜨리고 밟고자 하는 이런 육신의 세력이다. 이런 걸 놔두면 교회가 안 돼. 하나님의 너희 나라가 안 돼.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진멸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 명령을 해놓은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딱 가면은 이제 한 300년, 500년 정도 지내가지고요. 사울 왕을 세울 때, 왕이 1대 왕 사울 왕이 왕정 시대가 들었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잖아요. 왕정 시대 첫 왕 사울이 아주 이게 또 건방스러워 말 안 들어. 또 교회나 어딘지 말 안 듣는 이 고집이 세. 처음에는 말 잘 듣는 거지 기도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저 군대가 많아지고 자기가 왕자리 높은 자리 앉고 하니까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고민을 해. 하나님이 한 번은 시험을 해봤는데 저 아말렉 족을 진멸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그 옆 나라에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는데 그 처음 약속을 한 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대로 진멸을 하고 거기는 말이나 금덩어리나 양이나 짐승도 다 하나님이 한 번 처음 약속한 거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전쟁하러 가가지고 아까운 거, 양새끼 통통한 거 잡아갖고 다 죽이고 그런 것들을 얼마 남겨놓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님이 에헤헤 이게 뭐예요? 무슨 양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까웠어. 뭐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 그래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이러면서 돌아서서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당신도 버렸습니다. 파했더니 안돼 막 옷을 막 잡는데 이거 놔라 꽉 하고 떠났어. 그때부터 전쟁이 불레치지 쳐들어오고 저쪽 해가지고 정신병 걸리고 무당한테 갔다가 왔다가 하더니 전쟁에 터에서 뒤지고 말아 그랬어. 그것도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뒤집다고 말 안 듣는 것도 할 수 없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은 절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60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이후에 600년이 지나고 나서 아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남의 나라에서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 하나만큼 다니엘처럼 나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절하지 않겠다. 저런 사람들은 무릎을 안 꿇겠다. 이런 정신이 이제 있다. 이거 정신. 이래서 이제 몰살을 시키겠다고 화가 나니까 그 사람 모르지. 예? 나는 유다인이고 당신은 아말렉 아각의 후손 아니요. 보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모략을 딱 꾸밉니다. 모략을 꾸미는데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 에스더가 활약이 이제 나옵니다. 전체 모월 11개월 뒤에 자 디데이를 딱 정해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불순종하고 묘락을 꾸미는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 그런 놈들을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저의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뭐 그냥 수억을 갖다 바치면서 그래가지고 그럼 뭐요? 그렇게 해서 이 거역하는 사람들 절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반지를 빼갖고 도장을 찍으시오. 그래서 조서를 딱 꾸몄는데 12월 13일 그러니까 11개월 뒤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제국의 모든 내의 유다인들 젊은이 노인 어린이 여인들 물론하고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싹 재산을 다 탈취하고 다 없애버리라. 유다인은 지역마다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데 이래서 조서를 벽방을 전국 127도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벽에다가 붙이는 걸 옛날에는 말 타고 붙이는 걸 뭐라고 그래? 예? 방을 붙였습니다. 방을 다 붙였는데 그게 6월절 바로 하루 전날 날짜입니다. 날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붙이고 보는데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보니까 다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유다인이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금식을 하다가 자기 왕후에게 딸 같은 에스더에게 이 메모를 보냈습니다. 에스더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4장 14절 자 4장 1절에 보면은요 모르드게가 옷을 팍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을 하다가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14절 읽습니다. 14절 4장 14절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였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 주세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전쟁을 할 때 그 건세가 세고 일제시대 때도 황제의 명령이 아무리 무서워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할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감옥에 들어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이제 신앙의 결단의 말이죠.
예. 이러면서 왜 그러면은 아니 왕후가 그냥 왕이 만나러 가면 되는데 왜 그런 그 죽으면 죽겠다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그 법이 왕후라도 왕이 어느 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오라 뭐 이런 명령이 없으면 자격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나 이렇게 딱 어떤 조서가 돼 가지고 언제 들어오라 언제 같이 있겠다 뭐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아무나 들어오면은 바로 쳐 죽이는 칼로 그냥 이 죽이는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런데 이게 뭐 오라 가라 소리도 없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왕후지만은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너무 급하고 이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 감청을 하려고 3일 뒤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5장에 왕이 가만히 보니까 와 저기서 너풀거리면서 오는데 막 가로막고 그러는데 여보시오 왕후가 오늘 따라서 보고 싶어. 너무 아름답소. 오시오. 호를 촥 내밀면서 호이 뭐냐? 왕의 건세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촥 내면서 이렇게 이걸 오라는 겁니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해놨는데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왕궁에서 잔치를 하는데 또 참석을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두 번째 잔치에 올 때는 꼭 하만을 또 모시고 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했는데 하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역시 내가 총리니까 나를 특별석에 앉혀주구나. 너무 좋아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왕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길래 이 잔치를 두 번이나 하면서 나를 이렇게 또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시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저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왕이 대로를 하면서 바로 저 사람이 내가 유다인인 줄 알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막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뭐라고? 하면서 왕후의 무릎을 잡아버렸네요. 그랬더니 저 왕후의 살갗에다가 저 손을 대다니 저놈을 당장 머리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라. 머리 보자기를 뒤집어 씌우면은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너무도 진노했을 때 얼굴이나 눈이 마주치지 못하도록 해라. 찢어 죽이든지 때려 죽이든지 사형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왕이 막 대발노발을 해가지고 그래 저놈이 내 마누라까지 건드려? 이제는 강간을 하려고 그래? 이 자식아 네가 아무리 총리지만은 그래서 이놈이 이제 12월 13일 날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다 어마어마한 큰 총리관에 그 뒷마당에다가 장대를 50m가 되는 장대를 세워놨어요. 왜? 저 새끼 저 모르드게 저 새끼 저거를 목을 베가지고 효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달아놔야 되겠다. 그래 내 속이 풀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 꼭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마귀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이상한 교회를 싫어해요. 공산주의가 교회 좋아해요? 목사 좋아해요? 제일 먼저 때려잡아 죽여요. 지금 공산주의에 가장 가까운 정당이 어디요? 그 가운데서 가장 김정은이 이를 폐면시키지 마시오 어쩌고 하면서 지금 북한에 지령받고 거기다 돈을 800억 갖다 주고 지금 하는 사람들 누구냐고. 어이 주사파가 누구요? 종북, 친북, 친중,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누구요? 이것들은요 교회에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돼서
이게 바로 이 아각 사람 후손 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장대를 따라가 다 죽이려고 딱 달아놨는데 저놈을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해가지고 그 장대 지가 그래서 매달아가지고 어우 여기 좋은 장대 있네 이래가지고 매달아가 죽여버렸어요. 그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비밀이 다 탄로가 된 거지. 이렇게 죽이려고 지한테 절 안 했다고 해가지고 결국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조서를 한 번 써갖고 다 왕의 도장을 찍어갖고 붙였는데 이걸 또 취소할 수는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럼 이스라엘 당신들을 보호하는 모르드게를 불렀습니다. 모르드게를 이제 불렀는 동기가 또 그래 모르드게가 누구시오? 하고 보니까 대궐에서 어느 날 일기장을 이 왕이 자묘하나 여보시오 사관 나 오늘 좀 일기장을 좀 한번 펼쳐보시오 읽어주시오 하는데 마침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궐에서 이 자기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이 사람이 이 모함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렇게 우리 사람한테 일러 바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어. 야, 이런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 이렇게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상을 베푸는 게 있시오. 그래서 모르드게를 대신 누구요? 총리로 세우래. 총리로. 내 옆에서 좀 도와주시오. 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하나님이 잠이 안 오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 3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상황이 영이 역사해서 왕의 마음도 바뀌고 이 모르드게도 그런 또 사건이 생겨가지고 일기에 적게 하고 잠이 안 오게 하고 그렇게 또 이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무리 지혜롭게 무섭게 해도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그렇게 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나는 윤 대통령이 죄송하지만은 70% 80%가 넘어요. 75% 80%가 저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프로테지가 그래요. 어떻게 계엄을 내릴 수 5.18 같은 또 12.12 사태에 12.6 그 박정희 군부 때 그때 계엄을 내리고 했던 그 무서운 계엄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백성들을 다 때리잡으려고 도끼로 부수라 뭐 끌어내라 또 어떤 사람은 끌어가지고 벙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가두라 뭐 그렇게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해서 이 군발이 이놈 뭐 별자리들 뭐 방첩대 대장들 별 3개짜리 2개짜리들 다 나와고 우리 부하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국방부 장관이 그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또 대통령한테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관들, 국방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뭐 방첩대들, 특전사령관들 전부 다 자기 살라고 다 도망가고 다 일러 바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란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내란죄로 뒤집어 씌웠어요. 아니 내란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라고 하는데 재판을 해봐야 알 거 아니야.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우리나라 사람들 다 내란죄라고 다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털렸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저렇게 윤 대통령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반체제 반자유 이렇게 반국가 세력들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저런 범죄에 속을 저 주사파 세력들을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래야 나라가 뭔가 되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저런 정가사범에다가 5개의 혐의를 가지고 15개의 지금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가 1년 2년 유예 재판해가지고 형벌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게 대통령 주워 먹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뭐 무기를 갖다가 뭐 소목에 묶는 거 그런 거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 특전 사령관들, 방적 사령관들하고 다 일러바치고 다 그렇게 했다. 대통령은 뭐 이렇게 자리 올라고 했다. 이건 계엄이 아니다. 하나의 경고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새벽에 하지 왜 이렇게 하겠냐? 예? 그러니까 전체가 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끝났다. 오늘로서 끝났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이거 살아날 수가 없다. 이거 우리나라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북한과 낮은 연방제 나가고 미군 철수하고 미점령군 나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나라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간첩이 쫙 깔려던데. 간첩도 수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나라가 미쳤어. 주사파들이 날뛰는 세상에 뭐 운동권 해갖고 뭐 평등 정의 나는 뭐 해가지고 우리 평화롭게 우리 북한하고 살자.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다 교회마다 다 퍼져가지고 아무도 말도 안 해. 윤석열 때려 죽이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 된다는데 어제요. 이야 여러분 나는 어젯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20대 30대 청년들이 왜 일어나가지고 난리 법석을 하는데요. 이재명한테 물리줄 수 없다. 때려 죽이자. 밟아 공수처 밟아. 와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밟아 공수처 밟아 이재명 밟아 지재명이 와 20대 30대들이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 나는 밤새도록 어젯밤에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의 아들들 우리 손자들 자유의 젖을 먹고 풍요를 누리면서 깨어났구나. 저랬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준비하다가 글을 조금 따가지고 올렸는데 9천 몇 명이 봤더라고요. 저 추운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주무시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젯밤에 야 노래 부르면서 나와서 수십 명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요. 함성심 야 이게 이제 됐다. 아니 공수처가 뭔데 저것들이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거기다가 어제 이 법정에서 그걸 또 뭘 자기 유리한데다가 주고 또 그냥 국무총리도 대형 한덕수도 그냥 탄핵을 시켜버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최상목이도 또 그냥 벌벌 떨어가지고 그 다 대통령이 될 수 이게 탄핵이 안 되게도 돼가 있는데 법을 다 고친단 말이에요. 고쳐가지고 공수처라는 그 수사할 수도 없도록 돼 있는데 또 수사시키고 또 중앙지검에다가 그 해야 되는데 또 이 서부 지검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자기 편 사람들 거기 헌법재판관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잡으러 가는데 야 그 경호처 처장이 대단한 사람이다. 못 들어간다 죽여라 하고 딱 차를 가로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또 법으로 우리는 경호하는 게 목숨 걸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막는 것도 자기 법이요. 그래 또 저놈들을 고발해라. 저놈들을 또 법을 어겼다 하면서 지금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게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가고 소리 지르고 했더니 청년들이 깨어나가고요. 이거는 아니다. 이 국회가 털려쳐버려. 이재명이 민주당이 나쁜 놈이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전부 다 퍼져. 우와 난립니다. 오늘 아침도 주일날도 지금 잡으러 갔어. 이제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민노총이 트랙터를 몰고 말이죠. 그게 불법, 그게 민시위입니다. 그거 북한 공산당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지령받아가지고 하는 뭐 농민회를 만들고 해가 트랙터 그 전쟁 때 쓰려고 해놓은 건데 농사 짓는 것들 아닌데 그거를 그냥 트랙터 그 원래 군 병기 만드는 그 공장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무기처럼 해가지고 서울까지 몰고 오는 거야. 이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노총이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주사파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간첩들이 그게 소굴이잖아. 이야, 여러분. 법원도 다 넘어가고 언론도요. 아무리 이쪽에서는 외쳐도요. 차별 있게 보도를 딱 합니다. 조중동도 그래요. 조중동은 원래 보수신문인데도 언론 노조가 그 안에 다 점령을 하고 있다고요. 언론 노조가 무섭다니까. 노조위원장이 누구요? 이게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은 전부 텔레비 앞에서 아유 큰일 났다. 맞아 저 내란죄 숙에 우두머리야. 저 죽여야 돼. 이게 여러분 살아나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새로 왔는데 36%까지 나왔어요. 12%, 17% 떨어졌던 사람이 박근혜 때는 5% 떨어졌어요. 5%. 끝난 거지. 그 재판관들 뭐 8명이고 원래 9명이잖아요. 그 촛불이 타 죽을까 싶어서 맞아 죽을까 싶어서 딱 그때 9명, 8명 다 그냥 박근혜 탄핵하고 인용을 하고 말았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다시금 이게 메이저 신문들 큰 신문사하고 언론 기관들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제가 세 군데 것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제 유튜브에도 31%, 34%, 36%까지 올라갔어요. 오늘도 하나 중요한 게 뭐 공정위가 나오는데 34% 나오더라고요. 비슷비슷해요.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바뀌어요. 한 군데면 내가 말 안 하지. 여러분 청년들이 나서 청년들. 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서 깨어났어. 이건 아니라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걔들은요 정교조를 안 먹어내요. 20대 30대는 정교조 영향을 안 받았어. 할렐루야. 요 30대 40대 50대 이제 60대 초반까지 다 점령해버렸어. 이것들 안 변합니다.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우리 기집사는 변했어요. 40대 50대들 와 이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 무서워. 이 사람들 안 변해요. 이 골통 속에 뼈 속에 박혀 있어. 이승만을 때려 죽이는 독재자다. 또 뭐 박정희는 군부 독재자다. 죽여야 된다. 아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 했을 때 상황이 확 바뀌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참 믿기 어렵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 거야. 나는 확신했습니다. 절대로 윤 대통령은 탄핵할 수가 없다. 이제는 이 내란죄라는 말도 저것들이 바꾸자고 빼재요. 그거를 또 왜? 그거를 빼야 이게 빨리 재판을 빨리 할 수 있대요. 왜? 내란죄라는 하면 정인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6개월 동안 180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의 그 사이에 벌써 죽어버려요. 감옥 가버려요.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란죄를 또 빼야 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기만했느냐. 그렇다면 다시 투표해야 된다. 국회 다시 해야 된다고 또 비상대책해야 하고. 저거들 저거 자기 발에 자기가 거물에 걸렸어요. 이제는요 대통령 탄핵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뛰쳐나가. 내가 올렸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부모님들 전부 입을 들고 저 한남동 대통령 사저 앞으로 다 입을 들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제목으로 올렸는데 많이는 보지도 않았더라. 이 목사들도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해.
자,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죽었다. 이런 재미있는 역사적인 실화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요약해갖고 했잖아요. 이 가운데 교훈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9장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기념해서 아달월 14일 15일 두 날을 불임절로 제정해서 지키라 하면서 22절에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불임절, 제비 뽑은 날, 운명의 날, 제비 뽑는다,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불임.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때를 기념해서. 자, 이게 가난한 자를 불임절을 기념해가지고 제정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리고 즐기고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즐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잖아요. 아무 노동도 안 하고 뭐 일주일 동안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킬 때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을 외부에 또 이 객들 이런 사람들 보고 페스티벌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절구하라 이런 말이 꼭 붙어 있어요. 절기 때마다. 여기도 비슷하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 서로 예물도 주고 서로 선물도 주고 잔치하면서 이틀을 즐기라. 왜? 하나님이 그날 구원을 해준 몰수히 죽도록 했는데 목숨에서 구출해준 날 그날을 기념을 하는 것. 6월절처럼 다 애굽에서 죽게 됐는데 살아났던 그날을 6월절로 지키는 것처럼 이날도 비슷하게 14일과 15일 11월 21일부터 해가지고 지키라.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왜 꼭 그냥 잔치하고 즐기면 될 텐데 왜 선물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목숨을 구원받았는데 그 절기를 기뻐할 때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어디로 하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없도록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사랑해라. 이게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주거 급빈 노약자들 오십시오. 아까 내가 바로 오기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이 미용실에 4시 반에 여기 지금 도착을 해가 있다고. 예? 그래 그때 4시 반에 오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구원하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겠는가?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은혜의 종교, 구원받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 감격과 은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지하고 나누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나누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저절로 나누는 마음이 생겨. 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 주시고 이 민족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선교비 보내고 구원하는데 열심히 써라. 이렇게 하는 거요. 오늘 닭고기를 사준 것도 여러분 그런 마음의 기본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요.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하루 가가지고 무거운 공 같은 여러분 험한 거 그렇게 했는데 돈 벌어갖고 12만 원 뭐 벌어가지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딩을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봐라. 하는가? 안 합니다. 예? 기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구원 종교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구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우리가 소문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물도 주고 따뜻한 밥도 주고 집도 없는데 그나마도 어렵게 사는데 샤워는 잘해야 될 거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기독교를 믿게 됐단 말이요.
예?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냐고. 너끼리만 잘 먹고 예수쟁이들만 예? 강남에서 부자 집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먹고 이렇게 하면 되냐. 에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구약에도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을 벨 때, 농사 짓고 이삭 벨 때에 버리고 조금씩 기둥물이 버려주라. 그리고 고리대금 업자 이자를 절대로 형제들에게는, 동족에게는 받지 마라. 예? 그 이자를 못 갚을 때, 원금을 못 갚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7년이 되고 15년 될 때 그때 이 삭감을 해주라. 또 돌아오게 해주라. 돌려주라. 그리고 재산과 생명을 팔았을 때, 노예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내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뭐 3년 동안 내가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재산을 잃어버릴 때, 또 애를 못 낳았을 때 그 물려주게 해라. 기업 무르기. 따라서 기업 무르기.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제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애도 못 낳으면은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애는 낳도록 해주라.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성경에. 애 못 낳고 기업이 끊어지 버리면은, 가문이 끊어지면은 불쌍하지 않냐. 애까지 낳아주래. 애까지. 참 별의별. 여러분, 이게 별 것,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로 축복을 이어준 거예요. 고엘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생명 살려주고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절기 때에는 가난한 자와 함께 즐기라. 이러면서 이런 그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9장 24절에 보세요. 9장 24절에 유다인들의 구원의 날인 부림절에 대한 에스더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위대한 여인인 것 같지만은 원래는 별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여자였다. 고하고 그런 시골떡이, 거기다가 재산도 없고 고하고 그저 유대인 포로로 잡혀 여자다. 그런데 왕후가 되어가지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사실이고 귀족과 왕족이 처음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이런 이 왕후가, 여인이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오빠가 시키는 대로, 오빠가 절 안 하고 내가 예수 믿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듣고 보고 위대한 나라를 구국한 여인이 됐다 이거요. 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다 이거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4명은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요. 아주 무지랭이. 어떤 사람은 장녀라고 그래. 그 사람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멜도 장녀로 있던 여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고 아내로 삼아줬잖아요.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다윗의 정조모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것도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데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살몬과 결혼하고 뭐. 그 다음에 나중에 밑에 손자 때에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이 다윗의 아버지를 낳았어요. 예? 루시 또 다윗의 할머니인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5명 중에서 4명은 이방인 여자들입니다. 이방 여자들. 바세바도 그렇고, 또 여러분 기생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마리아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마지막 예수님을 낳았던, 몸으로 뱃속에서 낳았던 마리아도 여러분 이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위대한 존경받는 성모 마리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요? 한나, 러무엘의 어머니 로이스와 또 유니게,
이 디모데의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 브리스길라, 요빠의 다비다, 빌립보 교회의 누구요? 루디아, 갱거리아 교회의 베베 등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시대 때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7개의 귀신이 들어가 미쳤다가 나아가지고 여인, 이런 여인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처음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예? 또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시집갈 미천을 깨뜨려서 발을 씻어 주었던 마리아, 예? 이런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했 위대한 기념비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변변치 못한 가문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 따라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기적을 창출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 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교회 역사에 기억이 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할 수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